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세 트랙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중간사 400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의 다섯 번째 트랙 사복음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세드 분위기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격적 하나님의 나라를 실증과 비유를 통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중요하죠. 물론 지금까지도 구약시대 선지자 있었고 제사장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 제사장 왕 선지자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있고 잘못된 제사장도 있고 왕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직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인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신 완전하신 왕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참 선지자로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자세히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주부들에게 누룩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 비유를 들어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모든 제국은, 세상 제국은 하나같이 제국의 영원하라를 외쳤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제국은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는 또 바벨론 제국, 또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며 아울러 우리의 소망도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마당 가운데서도 사복음서 중에서도 12번째, 다섯 번째 마당이 아니라 다섯 번째 트랙, 그리고 12번째 마당 기쁨 위한 탄생,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죄로 인한 죽음 문제 해결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으로 구원 얻어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의 영생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위한 탄생이 되신 분입니다. 2000년을 잇는 징검다리요 들러리의 기쁨을 알 수 있고 끝까지 가져갈 기초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36과 예수님의 탄생,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고 이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복음이죠.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시험 받은 예수님과 구약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여러분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좀 특별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기 족보가 주로 창세기부터 다윗 가문까지의 족보라고 볼 수 있고 다윗 왕조 중심의 역사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족보는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12장에 누가 부름받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전까지의 1500년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중심이다. 마태복음 1장 족보 속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 어떻게 보면 모두 좀 기이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뭐 다말은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또 라합은 예레고의 기생, 룻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의 아내인데 베들레헴에서 보아서 재혼을 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여러분 다윗이 겁탈한 여인이다. 이런 여인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이로부터함을 얻는다. 기록자 마태의 의도도 보면 위대한 왕 다윗도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뭐 예수님 아니고 이롭다함을 얻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들러리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고, 헌신과 충성을 다한 요셉과 마리아, 별을 보고 먼 길 찾아와 경배하며 예물 드린 동방박사들. 아니,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저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를 알 수 있었을까?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동방이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날의 이란이고, 과거에 뭐 파사 제국, 뭐 헬라 제국, 뭐 이런 로마 제국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자를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일찍이 바로 파사에서, 아니 바벨론에서부터 파사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의 역사, 그는 점성술의 또 최고의 권위자였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인물로서 그 이후에 파사 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왕비가 된 에스더와 그 다음에 또 파사의 제2인자가 되었던 모르드게, 이런 인물에 의해서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 배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아무튼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후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잘 아는 자로서 특별히 그 민수기 24장 17절인 거 보면은 그 발람의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제 자식들을 다 멸하리다. 이런 말 가운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뭐 이런 예언들, 아마 그것이 계속 후손들에게 알려져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이건 보통 별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줄 알고 별을 보고 찾아왔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살피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한 시몬, 성전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안나. 참 귀한 일이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안나. 그리고 들러리의 기쁨을 만끽했던 성경의 인물들. 우리는 뭐 모세, 갈렙, 요나단, 세례 요한, 바나바, 엘리에셀, 뭐 엘리에셀부터 시작이 되겠구만. 이렇게 모세, 갈렙, 요나단, 세례 요한, 바나바. 바나바도 이 바울의 초기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주고 길을 열어주고 이방 선교의 시작에 바울을 불러 함께한 자로서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만끽했다. 바울에 대한 들러리 역할. 예수님의 탄생과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도 살펴봅니다. 당시 로마 대제국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 세금 징수를 위한 유대인도 활용을 합니다. 세리마테, 세리사개오 등.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도 이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주라.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헌물들,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서는 국세, 세금을 내야 되죠. 이 호적이라는 로마 제국 황제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제국에 통치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고,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 사람에게서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다. 로마 세금에 보면은 직접세, 로마 관리를 통해서 직접 거두는 토지세, 인도세, 정기적인 인구조사가 필요. 간접세로는 바로 세리들을 통해서 관세, 통행세, 판매에 따른 세금 등 이것을 유대인들을 활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헤롯 영아 살해 명령도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고, 예루살렘에 소동할 때 헤롯도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뭔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있다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는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으면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얘기를 하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렇다고 약속을 하고 갔다가는 꿈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저들은 동방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때 예수님은 대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요. 부모가 그걸 데리고 갔죠. 왜 이런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또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게 사탄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탄의 죄와 사망 권세를 해제시키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사탄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죠. 헤롯을 통해서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 이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의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를 피해서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관계, 세례 요한은 6개월 사역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심판에 가까이 와서 회개하라. 회개의 물세를 베풀었고 이사야 말라기에 의해 그의 사역이 예언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약 3년의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세례요한의 물세례 비유에서 불과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요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등에 의해 예언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그리고 또한 제사장 또 제사제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도 감당지 못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 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정말 그분과 동행하는 알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여기서 신들매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수님 당시 가죽이나 나무로 신바닥을 만들고 신들매로 발가락 사이로 넣은 후 신바닥과 발을 동여서 발목에 묶어 발을 보호했다. 신들매다. 오늘 좀 샌달이죠. 샌달. 신들매 샌달.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바로 이거는 메시아를 직접 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예수님 보시며 사역을 증거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정말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 그리고 3번의 시험을 당하셨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줄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고 싶겠습니까? 이걸 알고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세상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동일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먹으라. 하나님은 선악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먹으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보기에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인기, 명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구약의 성경의 기록으로 이기시다. 이런 사탄의 시험에 있어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은 것을 섬기라. 신명기 6장 14절. 모두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는 성경을 알고 또 그 성경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사탄의 시험을 바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험 아브라함의 시험 여러분 잘 알지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또 만나 세대의 시험. 그들은 광야에서 참 박한 식물을 먹고 목마른 가운데 생활했습니다만 이는 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욥의 시험, 엄청난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예수님의 시험, 이건 바로 사탄의 최초 인류 아담을 해가지고 사탄을 자기 종으로 삼은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시험으로 넘겨서 자기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